진정성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성도들의 삶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나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라고 한다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고라자손과 다단자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진정성의 합격점이 되지 못해서 땅에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살아버리는 그런 불행을 맞는 성도들도 있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 있어서 합격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난 크리스찬이다. 그들도 진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설교는 신자들이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줘라. 또 하나는 불신자를 신자가 되도록 내가 잘 기도해라. 리스토어라고 그랬죠. 다시 회복시켜주라.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나는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재물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왜? 마음이 내게서 멀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익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이 수양의 기름으로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인가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 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정말 중요하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 끝에 이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살아드리지 못한 연약한 자신을 가지고 와서 상한 심령을 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또 만나서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없으심을 또 기억하며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갈 때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 삶의 실제가 없이 있다면, 회개할 내용이 없다면 인과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느냐? 통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자 하는 만큼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또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떤 행동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원이 되는 것도 이루어가야 돼요. 추상적인 것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첫째로 동기가 생명이다. 여러분의 모티브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 점 한 점,
한 행동의 동기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켰습니다. 누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진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로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행동으로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속량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사건에 관해서 믿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진정성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오늘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할 정도로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의지를 결단하며 지성과 감성이 내 의지를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단에 사로잡혀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오늘 잠깐 겪는 이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대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싶다. 왜? 감사해서 감격해서 의지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이 교회를 사로잡을 틈이 없는 것이. 항상 레마의 소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경험을 갖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친히 성전 되시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그런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멘. 이것은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율법의 강조자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소멸치 말며 항상 주야로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으로 감격하며 레마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겪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확증이 되냐면 100세에 그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3일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사환들과 3일 동안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단 둘이만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쫓아오던 아들이 장작을 메고 묻습니다. 도구는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을 번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어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날들을 포기하게 하시는지, 또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 그것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한 자가 누구냐면 그런 질문 가운데서 고통당해 본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처음에는 싫어요. 그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는가요? 처음에는 저항 아닌 저항을 해보다가 점점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지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고통 앞에 이 고통을 감히 내놔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잠깐 느낄 수 있다면 이 고통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여러 신앙적인 자문을 해가며 신학적인 논리를 세워가며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감정에 어떤 미동이 없도록 딱 결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것 다 느끼며 생각할 것 다 생각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다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단계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왜 그런 것을 요청하시냐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만큼 내가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가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인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겠기에 납득하려고 자기를 고쳐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진정성 교류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말씀의 권세가 당도할 때 말씀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렇죠? 다시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였다고 그랬어. 그러면 악한 7 귀신이 그냥 들어갑니까? 내가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진정성이 교류될 때. 밭을 샀으니 가서 할 일 많고,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슬쩍 물타기를 하는 거죠. 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을 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알고 보면 자기 안식하는 것이고,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안식을 오늘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변질이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충성하자, 진정 순종하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섞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교류되기 때문에. 충성하자,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지는 말자. 요만큼만 하자. 하나님은 그 진정성의 값을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보다는 송아지가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밭이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교육받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값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성은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 있으니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독하게 순도 100%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정성이 있어 주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있으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되겠으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이 들어오면 안 돼.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어느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성, 겉모습으로 그냥 대충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질투심이 생기는 거야. 악한 일이 생길 땐 질투심이 생기고, 우상숭배가 들끓을 땐 질투심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성질 부리고 싶을 때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성. 나는 이 지식으로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1.1핵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는 거죠. 믿어보고 시험해보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은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로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를 지배할 수 있을 때, 압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은사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있는데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적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양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셨으니 항상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회에서 인문학자들이 주장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사람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게하시 사건을 아시죠? 엘리사가 나아만 문둥병자의 병든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21절 이하 어떤 배경이냐면 나아만 장군이 비단과 각종 보물들을 싸가지고 와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버선발로 나서 맞아도 천찬을 반인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인격적으로 이러면 돼?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인데 맞이해 주지도 않고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에서 부하 중에 하나가 그 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7번 몸을 씻으니 문둥병이 싹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보물들 가지고 많이 왔죠.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으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자 그가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랬는데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온 보물 중에 조금만 받아서 자기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게하시가 쫓아가서 이제 나아만 장군을 부르니까 뭔 일이냐? 평안한 일입니다. 청컨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엘리사가 요청하셨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게하시가 그 물건을 사안의 손에 주니까 이 게하시가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감추고 보냈습니다. 소득이 생겼죠. 이제 엘리사 앞에 게하시가 서는 그때에 어디 갔다 오니 26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같이 가르쳐 주실 때 이와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더러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때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목사님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람 장군 측에서 너에게 은과 옷을 줄 때에 심령에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양심에 소리치는 것이 없었느냐? 지금은 그것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받을 때가 아니라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직도 탐심을 가질 때냐? 이 소리를 하는 것이. 27절, 자 읽습니다. 이것만큼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레마의 음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곧 성령께서 지금 내게 인격적으로 양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 양심에 찔림이 없더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 중에 양심의 기능이 팔팔하게 살아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활동을 하지만 양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은사를 잊고 자기가 등극을 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물론 고쳐주는 자가 고침받는 자보다 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요, 나도 당신과 일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주인에 불과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 말할 때 엘리야가 성령의 우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우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풍성해질수록, 단단해질수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속에 나는 예외되지 아니하며 잘 될수록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상기하고 높아질수록 낮았을 때를 기억하고 부해질수록 가난했을 때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네가 히브리되었음을 잊지 마.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음을 잊지 마. 그러나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것이야. 너희가 의로워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악이 극한에 달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했을 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고개 한번 돌리려면 어깨까지 돌아가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만하기 때문에 목 한번 돌리려면 목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까지 돌아가야 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너는 노예 백성이었지만 이제 네 땅을 가진 주인이 되었다고 이제 노예된 자를 핍박하고 너보다 약한 자를 없이 여기느냐? 여러분과 제가 언제고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노예였던 적이 있었어요? 모순 자식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순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정말로 지옥에서 토막나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만 내가 나된 줄 아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뭐냐? 네가 너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업이 되고 미래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주님을 맞이할 때 머리토록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눈물로 물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가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여인의 감격스러운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진 자가 되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받는 이 길을 가지만 내가 천국같이 나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한 땀 한 땀 수놓는 자와 같이 그렇게 수를 놓아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